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거기에 계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위는 결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다. 오늘 3장 1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어떤 곳입니까? 그 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오른손에 우리는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찬양으로도 고백하는 것처럼 늘 그 우편은 권세와 통치를 말하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그분은 하늘의 어중간한 자리에 그냥 아무나 볼 때 중앙쯤에 앉아 있거나 저쪽 편에 앉아 있거나 이쪽에 있거나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그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자격이 있으시다라고 해서 하나님 자신의 심판하실 권한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그분에게 넘겨드렸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뜻의 참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실제 고백합니까? 골로새서 오늘 3장 1절 말씀에서도 고백하지만 사도신경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스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가만히 놓아두고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시지 않고 다른 어떤 부모님보다 어떻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보다 더 섬세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갈 길들을 실제적으로 인도해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주의 오른손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표현이든 좋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깊숙이 들어오시고 그 들어온 그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걸어가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보고 등 떠밀고 너가 먼저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물과 불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도 그분이 먼저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끊임없이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신 말씀의 온전한 선포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그는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가서의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아가서의 표현 중에 하나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마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견주어 줄 만큼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가서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같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죽음같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아무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마저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죽으신 그곳에서 살아나셔서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하늘이 잘 보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하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기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명 영어로는 스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스카이를 넘었으면 어디일까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표현해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말의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의 빈 공간처럼 이야기해서 스페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스페이스를 넘어서는 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마치 우리가 헤븐이라고 부르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가 그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계신 보좌 우편은 잘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나의 믿음에 우리는 불확실함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보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토록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다 보이는가요? 보이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습니까?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인데 보이는 것과 같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 되어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드린 지점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지금 분명히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다스림이, 인도하심이, 함께하심이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막연히 별로 되는 일이 없으니까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그 하늘에, 보이는 하늘에 우리는 만족해서 그렇게 지금 살아라고 계속해서 위를 이야기하고 하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실제 안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위라는 곳,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건세와 통치와 그 능력과 아름다움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오늘의 우리의 주어진 삶들을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과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다른 말로 하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요. 오늘 첫 번째 우리 찬양 같이 함께 찬양할 때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늘 이야기하는 거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지극히 세상의 상식적인 우리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메시지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개신교의 다른 이름은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항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저항합니까? 거짓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짓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모든 소리는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만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참으로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거부하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믿음 생활, 일명 신앙 생활을 어지간히 우리가 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꾸 들어가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보다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패배하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신앙은 우리는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결국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을 자꾸 우리가 쫓고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말하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세상에서는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의 신앙은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정도, 찬양 좀 이렇게 한번 하면 좀 세게 하는 정도, 소리 지르고 한번 기도하는 정도로 뭐 그렇게 하다가 또 그러면 좀 마음에 약간 시원함이 오고 마음이 좀 평안해지면 우리는 그 정도에 그냥 만족하고 나의 신앙생활은 믿음은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문 열고 또 나가보면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 번번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렇게 살아서 나의 믿음은 괜찮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우리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도 이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가 그런 끊임없이 쏟아내는 그런 메시지들 때문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흔들린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요즘 또 살다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나이 들어가는 것이 좀 좋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이제 결국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렇게 내 마음이 와닿지 않고 그런 것에 청년들처럼 많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 저는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은 트렌드를 못 쫓아간다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세상에 말하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많이 있는지를 결국에는 조금씩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내 가운데 생겨남에 대해서 저는 깊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은 그것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었습니까? 뭐 청년들 아직 살아온 세월이 그렇다 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욕망을 계속해서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대로 만족을 주고 채워주던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욕망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아마 그런 상태들을 결국엔 무적행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적행이란 말은 이전에 드라마 제목도 어비어스라고 이야기해서 있었는데요. 마치 그것은 우리가 바닥이 없는 구멍과 같은 것이고 지하세계나 지옥으로 따로 연결된 곳을 결국에는 무정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욕망이 끊임없이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 채워질 것 같이 되어지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욕심과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를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최적의 상태, 결국에는 무적행이라고 성경은 지옥과 구별해서 결국에는 그런 단어를 써주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그렇게 이 땅에 좋은 것이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조차도 우리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결국엔 위에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소리를 거부하고 세상의 메시지를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결국엔 일어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는 권세와 통치를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위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주로 가정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홈스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정말 홈을 정말 스쿨처럼 만들어서 저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홈스쿨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가정을 학교처럼 만들자고 저는 그러한 양육법을 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단 하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홈스쿨링을 하긴 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선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기준이 한꺼번에 아이들에게 제시될 때 아이들은 엄청난 충돌과 아니면 충동과 좌절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두 기준이 항상 있는데 때로는 부모님들이 이야기할 때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라, 믿음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다가 또 성적표만 보면 늘 그렇게 말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부모님, 그것도 신앙이 좋다라고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도 너무나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나는 좀 그런 부모가 되고 싶지는 않다. 최소한 내가 잘 가르치지는 못해도 두 가지 기준을 한꺼번에 제시해서 아이들을 혼란에 빠지는, 그리고 내 스스로도 무엇이 좋고 무엇이 싫은지, 아니면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틀린지를 잘 알 수 없다면 모든 판단을 유보해 놓고 아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제대로 읽히고, 그리고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보자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부부 전도회를 지나면서도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들이 세상 가운데 또 열심히 살아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은 세상을 잘 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던 그런 많은 비신자 부모님들과 더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그래도 교회는 교회대로 생활하면 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소리에 맞춰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고 저도 끊임없이 좌절하고도 했습니다. 마치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자식을 다 망치겠다, 이런 아마 결론에까지 이르렀던 적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위를 찾고 위를 생각하고, 그것은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신 것으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의 권세와 통치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렇다면 3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도 결국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 교회사에서의 여러 가지 전통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결국에 마음의 중심이 땅에 속한 것에 우리는 기울여져 있지 않고 위의 것을 계속해서 향하도록 우리를 지금 권면해주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주일에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를 구별해서 이렇게 공예배로 드리고, 우리가 또한 주일학교에 또 예배로 드리고, 또 주일학교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따로 구별된 날로서 세상의 소리를 접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때로는 멀리하고 뒤로하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작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 온종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이러한 훈련과 이러한 집중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알 겁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가지는 자세가 뭐라고 여러분들은 그 격언을 통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이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요즘으로는 우리로 치면 주일이죠.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잘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나를 구별하여서 이 주일을 잘 성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보호받고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유대인들의 격언에서는 그렇게 그들은 안식일을 기억합니다. 결국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말처럼, 주일이 우리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우리 스스로 오늘의 우리가 이런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그리고 교제함을 통해서 더 풍성히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우리는 발견하고, 그런 작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존 오웬이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존 오웬은 가장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개신교의 전통 중에서 청교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청교도 중에서도 그분은 황태자라고까지 불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나름 아주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영국에 가셔서 영국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한국에 계신 영국 사람들과 아마 이야기해 볼 기회가 계시면 아마 많이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청교도의 황태자였던 존 오웨는 자신의 하루의 시간 중에서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4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어떤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의 경건의 모습이 완전히 탈바꿈되어지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영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국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이 존 오웨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한다라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는 것에 넘어서서 하루에 내가 시간을 11조를 드리듯이 여러분들 한 2시간 한 40분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는 시간을 청년들에게 특별히 한번 권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결국엔 세상의 소리에 치우치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주님께만 고정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면 3절의 말씀처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지금 함께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는 말은 단순히 안전하게 보호된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다라는 말도 분명히 그것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는 정의 내리고 있는 우리는 말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바람도 여러분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바람을 느낄 뿐이죠.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나의 머리가 간접적으로 흩날리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길이 있고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의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듭나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하나의 생명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떠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오늘 많을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오셨던 많은 아마 믿을 자가 되시는 이런 분들이 성경을 보지만 성경이 잘 읽혀지지 않고 성경이 잘 와닿지 않고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믿으시는 분들은,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재미있고 성경을 읽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지면 내가 말씀대로 자꾸 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많이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러한 일들처럼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 예수께 계속해서 두게 된다면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꾸 기억나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보면 우리의 마음일 수 있고 의지일 수 있고 감정일 수 있고 이렇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지만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존재, 결국에는 예수의 생명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결국엔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창 생명되는 예수 생명은 결국에는 감추어져 있는데요. 근데 이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바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3.1절이 지난 지가 벌써 한 2달이 지났는데요. 3.1 만세운동에 결국에는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 일명 이제 천주교인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대충 그렇게 잡아도 33명 중에 반의 숫자가 넘는 17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시대의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3.1 만세운동의 그 기미독립선언문에 다 같이 날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기독교의 숫자는 얼마였을까요? 채 아마 50만도 안 되고 제가 알기에는 30만도 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적게 잡아도 600명은 된다, 600만 명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한창일 때는 1200만 명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한 4분의 1 정도가 원래는 넘었던 시절도 있었다는 거죠. 요즘에는 좀 꺾여서 믿는 사람들 좀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우리는 한국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미독립선언문에 날인했던 그 1919년의 시절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지각 있고 뛰어난 나라를 사랑할 줄 알고 민족을 사랑할 줄 알고 사회를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어펴고 싶어 했던 많은 그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의 독립이 결국에는 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의 예언적인 활동들이 결국엔 그 독립선언서에 날인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그 사람들은 더 열심히 아마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역사에서 인구의 한 15%만 되면 충분히 놀라운 사회 변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교회사의 통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 왜 계속해서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생명이 마치 죽은 것처럼 되어 있고 왜 우리 교회는 사회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 스스로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기도에 열심히 하는 일들과 거기에 맞게 말씀과 기도를 했으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했을 때 세상에 정의롭지 못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실천하고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모든 곳에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꾸준히 해왔다면 한국 교회가 지금은 쇠퇴기로 접어들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주어진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위의 것에 두지 말고 그냥 땅의 것에 자꾸 두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더 철저히 거부하고 우리는 위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리고 위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런 다스림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우리 4절 말씀의 결론처럼 우리의 이 감춰진 생명은 결국에는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봤던 사람들은 그 생명의 영광이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결국엔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말씀들이 여러 성경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에 관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도 거기에 포함될 것이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1절 말씀에는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언젠가는 예수님과 함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됨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간 사람만이 예수의 영광을 함께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의 가장 요약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이겨야 하고요, 세상도 이겨야 하고요,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거부해야 할 것이고 세상의 그러한 소리들도 우리는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없겠죠. 내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좋게 이겨내겠죠. 그런 이김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마침내는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 하늘나라만 늘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때 가서 구원받기도 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 구원이 부끄럽든지 어떤지 우리는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는 늘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종말론에서 벌어지는 이단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삶에서 오늘의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보겠어. 나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에 내가 기울이지 않고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음성에 내가 귀 기울여 보겠어. 예수님의 말씀만 나는 따라갈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만 나는 귀 기울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닫아낼 수 있을 때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현재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엔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영광이 우리는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서 살고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한번 죽여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계속해서 꿈틀꿈틀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더 선명히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빛으로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빛 가운데로 결국에는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또 우리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빛에 대한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그 빛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각종 모든 좋은 것을 날마다 그 빛의 열매 가운데서 우리가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도 또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자기 안에 있는 어둠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리고 그 어둠에서 조금이라도 빛비침이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벌써 우리 안에서 태동하고 있고 꿈틀거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예수의 생명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주어진 이 진리와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각종 좋은 열매와 우리는 은사들을 풍성히 누리면서 또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늘 연약함 때문에 핑계대거나 패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연약함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더 결단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